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자, 해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조차도 말라 죽을 것이고, 비가 없으면 아마 손도 못 씻을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선인에게도 물론 은혜를 베푸시고, 불의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해와 비로 표현이 됐어요. 우리는 꼭 이렇게 자문할 때가 많아요. 저도 참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뭘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면 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나를 억울케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저들의 다리 하나 안 부러뜨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할 때가 많았어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은혜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들은 다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실까? 살아계신다면 어찌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했죠. 혹 나를 아실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유행가 가사도 아니지만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을 알까? 내 이름을 알까? 아니야, 나는 모르실 거야.
그리고 혹 아신다 해도 내게서 얼굴을 획 돌리실걸? 왜냐하면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죄도 많고 예수님도 아직 믿지 않고 나 같은 것을 누가 이뻐할 거야. 내가 나를 미운데 너는 내가 이쁘냐. 그러니 혹시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미워하실 거고, 미워하시니까 복은 더더욱이 안 줄 것이고 은혜란 은혜는 더더욱이 안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내게서 먼 것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금년에는 또 어떻게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살아가야 하느냐.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죠. 기름값 오르죠. 여러 가지 오르죠. 야, 애들하고 먹고 살기가 난감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서 눈을 닫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먼 것이다. 그럼 나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수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느냐. 수리하신다는 것은요, 관심과 배려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 가지지 않을 거야, 나를 배려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것을 누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 선인에게와 같이 해와 비를 똑같이 나눠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빛을 주신다는, 그 눈에 빛을 주신다는 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비드는 거 같아요. 자, 하나님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 의로운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건, 야, 너는 의인이니까 내가 너 사랑해. 너는 불의하고 너는 악이냐, 너는 죄가 많어, 아직도 회개 안 한 거 있지, 난 너 미워하는 게 아니야. 이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요, 성도는요, 호불호가 있으면 안 돼요. 나는 이거 좋아, 나는 저 사람 좋아,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 사람 미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성도가 아니 되겠죠. 왜? 하나님은 불의한 자와 악한 자, 선한 자를 함께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전하신 것이고, 내가 만약 호불호를 가지고 나 이 사람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나 이 사람만 좋아, 이러면 이게 우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다 악인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모든 죄를 짓고 불의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참으심으로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악인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먼 곳을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가 어느 순간에 내 자녀가 되겠구나, 이걸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지 않으므로, 아직 확신이 없으므로, 죄가 많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 증거를 대라고요. 증거 대드릴게요. 우리가 워낙 좀 아주 파는 걸 좋아해서 증거. 그 증거는요, 지금 당신이 햇빛을 받고 있고 당신이 비를 보고 있고 비를 맞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해와 비를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불의한 자나 다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불의하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믿든 안 믿든 해를 볼 수 있고 햇빛을 맞을 수 있고 비를 볼 수 있고 비를 맞을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가서 햇빛을 보세요. 나가서 햇빛을 맞아보세요. 해를 보세요. 당신 눈에 빛이 있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가 기업이 뭐 필요해요? 그죠? 이 은혜와 축복이라는 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회사가 뭐 필요할 거야? 돈이 왜 필요해?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왜 필요해?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시며 산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산자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산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불꽃같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년 한 해 은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내 눈에 빛이 있네. 아, 내가 해를 볼 수 있네. 나 비 맞을 수 있어.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을 못 받고 태양빛을 못 받고 비를 맞지 못할 때에 그때는 이 땅에서의 은혜와 축복이 멈춘 것이에요. 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뭔 지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죽은 후에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가 살았을 때 믿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은혜와 축복은 멈췄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됩니다. 시편 27편 13절 말씀에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우리가 산자의 땅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볼 곳을 믿으시기 바래요. 올 한 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에게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온 지경에 여러분의 온 직장에 충만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해가 있고 비가 있는 까닭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표현의 방법이 비와 해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축복의 약속이 있는 언약의 자녀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나로 인해서 내 회사가, 나로 인해서 내 이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왜? 여러분에게 직결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축복이 당신들에게 있고요. 당신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거, 불의한 자, 악인까지라도 사랑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시다는 증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또 뭘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건 불의한 자, 악인 다 모두 사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자, 예수님의 온전하심 뭘까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라는 건요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죽은 자예요. 또 산 자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나 믿지 않던 자나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다 함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불신자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가 되면 또 불신자와 함께 예수 믿는 자의 주가 되려 하심으로, 자, 죽은 자를 악하다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를 악하다 아니하시고 불의하다 아니하시고 다 모아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다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는 악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아픈 자, 병든 자, 죄 있는 자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있고 아프고 힘들고 병든 자, 악한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호불호가 나오죠. 로마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인데요. 우리가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그냥 판도의 상자가 열려버렸어요. 온갖 죄와 온갖 불의와 온갖 악행이 확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불의와 악행이 그쳐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으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거, 이게 온전하신 거예요. 왜? 아담은 온전치 못해서 죄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럼 아담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길로, 온전한 성도의 길로, 온전한 사람의 길로,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지 않아요. 먼저 사람이 돼. 이거는 싫어, 저건 싫어, 넌 악인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해? 자기 눈에 들보를 봐야지.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에요. 의인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결코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의인이니까. 어차피 천국 가니까. 그러나 악인이어서 천국을 못 가는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피 흘릴 줄 알아야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와 악인에게 은혜를 내리시듯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한 자에게 또는 악인에게 오셔서 온갖 우리의 죄를 인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신 것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신 분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나에게 함께 있나요? 나도 과연 온전한가요? 온전한 성도예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전에 온전한 사람이에요? 짐승이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낳은 암놈, 순놈 뭐 이런 애들도요, 약해 빠지고 이런 거 갖다 버려요. 그리고 막 물어뜯어요. 걔가 병이 들면. 이건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 당시에 세리라는 건요, 로마인들에게 아주 온갖 충성을 다해요. 그리고 아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매겼어요. 그 사람이 10원을 벌면 200원 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물론 착한 세리도 있었지만은, 자, 세리들도, 이 악한 사람들도 자기끼리 운운하고 자기끼리 룰루랄라하고 자기끼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무슨 상이 있어요? 그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세리도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도 그렇게 하고요, 레위도 그렇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대속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하시라면 우리 역시도 닮아가야죠.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이 있어요. 온전케 돼야 되겠죠, 당연히. 예. 바로 그것이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조금 전까지 무근해를 보낸다고 그랬죠. 조금 전까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 시기하는 자, 다툼하는 자, 아우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우 사라졌으면 좋겠어, 내 눈에 다시 띄지 마라, 이런 사람 있으세요? 아우 보고 싶어, 아우 만나고 싶어, 아우 나는 그 사람 사랑해, 이렇게 바꾸시기 바래요. 이거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왜 바꿔야 될까요? 그게 온전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다 놔두고 그저 하나님께 잘 보이고 막 이러면 온전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리기 전에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거기에 응답을 안 해요. 거기에 응답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하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는 사람 누구?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누구? 원수를 사랑하는 자. 간단하잖아요. 뒤집어보거나 엎어보거나 간단하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천국 갈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영생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정금길을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면류관을 쓰든가 말까 하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까지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 못해가지고 안 된다?
이게 또 이제 그 발길로 가나안을 찾는 거겠죠. 마음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우리 마인드를 바꾸세요. 바꾸세요. 호불호가 없어야 돼요. 다 좋다 하세요. 아들이 되어야 천국 가고, 아들이 되어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아들이 돼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 거기서 영생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슴속에 미워하는 거, 아우 저건 악인, 아우 저거 누가 안 데려가나 이거 싹 없애세요. 올 한 해는요,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품으세요. 그가 악인이든 불의한 자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못났든 잘났든 다 사랑하세요. 좋은 옷 입으면 여기 앉으세요. 허름한 옷 입으면 저 뒤에 가서 앉든지 말든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양처럼 하얗게 오지 않으세요. 어렵고 불쌍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모르고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 천사요 하고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요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은 허옇게 탈을 쓰고 나 늑대 아니다, 나 양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요 우리 가슴속에 있는 그 악함을 끌어안고 있지 마세요. 가뜩이나 세월이 가면 늙어요. 가뜩이나 세월이 가면 치매 와요. 거기다 악한 것까지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나를 더 늙게 하고요, 나를 자꾸 병들게 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병들고 늙는다는 것은요 균이잖아요. 세균이 있는 거잖아요. 세균이 못 사는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죠. 내 마음이 세균이 도대체 살 수가 없어. 야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 아이 나 깨끗한 거 싫어.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내 마음이 더럽잖아요. 와 거기 너무 좋다. 우리가 막 번식해도 돼.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을 정화하세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세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세요. 이제는요 미워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할 시간도 짧아요. 이제 과감히 사랑만 할 때예요.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요. 내가 살 길이고요. 내가 병들지 않는 길이고요. 내가 영생할 길이에요. 그리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길이에요. 바로 나로 인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인류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았듯이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선조가, 나의 미래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자신.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천하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구세주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으라고 보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따르고 믿고 행하라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온전한 사람은 못 가요. 온전한 사람은요 십자가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일자, 아라비아 일자가 있고요, 또 사람과의 한일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는 충실하다면서 사람에게는 극악하게 구는 거, 군림하고 아주 무시하고 비방하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거, 이거 온전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사람에게는 룰루랄라 잘해, 아주 때 되면 놀러도 잘 가고, 그런데 하나님만은 안 믿어. 하나님께는 또 믿는다 해도 불충해. 이거 온전한 십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화목해 해야만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도리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 남편? 내 아내? 나를 위해서 있지.
내 자녀 나를 위해서 있지. 내 이웃 나를 위해서 있지. 온 지구 나를 위해서 돌지. 이 나라 나를 위해서 있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고,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고,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꾸로 생각해서 저들이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화목하세요. 모든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온전히 세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빌레몬이 나와요. 이 빌레몬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사랑하는 자야. 아주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에베소에서 아마 전도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됐는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에요. 아주 부유해요. 또 거기다 부자였어요. 종도 많이 두고요. 또 이 빌레몬은 그 이름처럼 사랑과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너 세상에 소문을 들으니까 네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렇게 잘하는데, 그래, 내가 너 때문에 기뻐. 이게 바울의 소리였어요. 이 빌레몬은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믿음의 십자가와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함으로 사람에 대한 십자가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얻었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정말 처절한 상황이에요. 맨날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감옥에서 삼시세 때 주는 밥 먹겠지. 아니에요. 일단 감옥에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온갖 천대와 박해를 받아요. 매도 맞고요.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 빌레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도 기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믿음이 충실하고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아주 성도들에게 화목해 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성도들이 또 닮아서 서로 사랑하네. 목회자에게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이것처럼 기쁜 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아파트 100채 갖다 줘보세요. 저한테 100채 갖고 와보세요. 저 싫어요. 1000억 만금을 갖다 줘보세요. 그것보다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하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와 화목하고, 아내 남편과 화목하고, 여러분 이웃과 화목할 때요, 그때는요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아멘. 1000억 만금보다요, 그때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화목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제 남편과 화목해서 세상에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진짜 여한이 없어요. 왜 마음을 몰라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극악한 상황에서 자기는 지금, 목회자들은요, 제가 몸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아파요. 어딘지 모르게 아파요. 그래도 전화로, 목사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디가 아파갖고요, 감기가 걸렸는지 바로 전화 끊고, 내 아픈 건 없어. 그 기도부터 해. 또 전화가 와서 그래. 제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데, 그 사람 딸이 아프대네. 그래요? 나 콧물 눈물 나는 건 언제 없어졌어? 너 그 기도. 이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해서 그렇게 사랑했을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고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기쁜 게 없어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하물며 사도 바울이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우리 마음이 이럴진데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서로 온유하고 서로 화목할 때야 하나님은 뛸 듯이 기쁘신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몰라주세요? 그렇게 힘드세요? 사랑하는. 이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위로를 빌레몬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한 거예요. 우리의 이름값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쉬지 않고 기억하는, 늘 감사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베푼 사랑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지 일은 잊어버려. 자기 일은 잊어버려. 내가 지금 콧물이 나는지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라니까. 늘 감사와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화목한 성도가 돼야 되고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알면 뭐해? 들으면 뭐해? 아, 누가 몰라. 행함이 없으면요 온전케 되질 않아요. 오늘 들으셨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서로 화목해라 했으면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온전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빌레몬은 자신 주위에 평안함을 줬어요. 엄청나게 사랑을 베풀고 평안함을 주고요. 본문 1장 10절에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형제여 빌레몬이여, 사도 바울이 말한다.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노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을 얻었노라.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서로 사랑할 때라고 그랬죠.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지금 교회의 부재 중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이러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도 큰 위안이 되고, 지금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는지 매를 맞는지 몰라. 그냥 기쁜 거야. 그냥 기쁜 거야. 마냥 기뻐 그냥. 사도 바울은 이런 큰 기쁨을 빌레몬으로 인해서 얻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볼게요. 목회자의 가장 큰 슬픔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슬픔, 서로 미워하고 배신하고 서로 쉽게 하고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 이하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은 강도가 이제 옷을 벗기고 때려가지고 거반 다 죽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사장이요 딱 지나가더니 어머나 저게 웬 돌덩어리? 그러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 하나님을 모신다는 레위인이 또 지나갔어요. 그러더니 딱 보더니 어머나 귀찮아. 그리고 딱 피해서 저만큼 돌아서. 그 다음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딱 보니까 어머 거진 죽게 됐네. 그러니까 자기 집, 이 사람이 여행 중이었는데 자기 짐 속에서 포도주하고 기름을 꺼내가지고 그 상체에 씻고 바르고 붕대로 메고, 그 다음에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요. 주막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루 밤새 돌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갈 데가 있으니까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큰 돈이에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나 대신.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 만약 경비가 더 들면 그때 더 드리리라. 그리고 가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야 저거 진짜 믿음이 아닌가 봐. 진짜 믿음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감옥에 갇히겠어? 별의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별의별 소리를. 진짜 가짜를 구분이 안 돼. 영적으로 믿으면. 그러고선 다 사도 바울을 배반했어요. 그 중에 부겔로라는 사람이 있고 허모네게라는 사람이 아주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아주 나이 먹은 성도분이 계셨어요. 그 사람이 오네시모로라. 그 사람이 항상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와가지고 괜히 웃기고 막 마음을 풀어주고 자주 찾아보고 아주 득달같이 매일같이 와요.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주여 지금 오네시모로의 집을 축복하소서. 저가 내가 이렇게 갇혔는데도 나를 내 쇠사슬에 매인 걸 창피하지 않고 늘 와서 이렇게 웃겨주고 늘 와서 나를 돌아보았나이다. 기도가 지절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여 저 가정을 축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온갖 축복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면 나도 평안을 온 지경에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어디 가서 사람들과 싸움이나 시키고 이간질이나 하고 남 비방이나 하고 남 욕이나 하고 뒤에서 이러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지금 모임이 강아지판으로 돌아가는가? 아주 거기에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남 흉보는 걸로 일관하는 그런 모임의 사람의 주관자인가? 아니면 그 어두운 곳에 가서 힘든 곳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여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 누가를 데려오라.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위를 평안하게 하고 영과 육의 고통이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며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비방하고 찌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입니까? 그 죄를 덮는 자입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자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보로처럼 사마리아인처럼 누가처럼 디모데처럼 빌레몬처럼 예수님처럼 평안을 가지고 화평을 말하는 온전한 십자가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의를 서럽게 하고 싸움을 일구는 가짜 성도는 아닙니까? 아니 사람의 탈을 쓴 가짜 사람은 아닙니까? 평안의 예수님께 평안을 받았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온 집안이, 온 교회가, 온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머문 자리예요. 그가 머문 자리가 평안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더러운 자리입니까? 귀신이 주고 마귀가 주는 싸움이나 하고 이간이나 하고 비방이나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자, 그렇다면 단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십자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될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 서글픈 나의 자존심, 왜 나의 마음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우리 주님 앞에서 몸을 빠모르고 이렇게 느끼는 삶 어찌할 수 없는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인생 여러분 손해보고 사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화목하십시오. 아멘. 상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표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젖은 손 잡아주시기 바라요. 거칠어진 남편의 손 잡아주시기 바라요.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살았을 때 그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했던 거, 왜 내가 살았을 때 내 원수를 미워했던 거 후회하는 삶 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돈이 없어서 굶어 죽고 돈이 없어 병들어 죽는다 해도 일단 죽고 나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를 사랑하지 못했던 그 아픈 마음, 아쉬운 마음은요 천국에서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후회하는 삶, 미련이 남는 삶 두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에게 대해서 모든 걸 용서하시고 모든 걸 이해하세요. 그리고 화목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라요. 자, 이제 사람에게 대한 한일자의 찬양을 전해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화목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온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온전한 십자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시기 바래요. 이제 내가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남은 인생은 내 마음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온전한 십자가를 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온전한 성도가 되기로 마음에 이 시간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